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제일 처음, 나라는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 침공했을 때 유다 백성들을 상당수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포로 공동체, 바벨론 땅에 거주하게 된 그 포로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인데요. 첫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신속하게 얼마 못 가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때는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땅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예루살렘 성은만큼은 함락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은 지켜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은 지키셨으니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유다 백성들만큼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바벨론 땅에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 포로로 끌려온 뒤 10년이 지난 후에, 즉 주전 587년에 성전은 불에 타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포로로 많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도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러자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 공동체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거기 거하시던 신이 패배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신데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만연한 그런 세속적 신앙관이죠. 쉽게 말하면 신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앞장인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도록 하시는데 36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하신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포로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그냥 거주하는 땅이 지금 포로된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국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포로 공동체가 되었느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충실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에 충실하시고자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결과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것을 씻는 방법이 있는데 물로, 그리고 제사 제도에 의해서 피로 씻는 겁니다.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물이 상징하든 피가 상징하든 그것이 상징하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 정결법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즉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새 영을, 새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한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37장에 있는 환상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3절에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해요? 뒤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른 뼈예요. 1, 2절을 좀 보면 힘이 마른 거예요. 사람의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만 남은 것도 오래돼서 말라버렸어요. 그런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 일은 머리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진짜 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게 된 거죠. 신약에 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밤새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산 아래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이 들렸는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런데 이제 전날 밤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 3명과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시끌벅적 수군수군 거려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그 아이와 아버지를 부르게 되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해요? 선생님,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가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대답하여 이르되, 즉시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그런 거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고는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이 기록만 놓고 볼 때에는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빗대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풀어서 해본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뼈들도 살아나겠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은 결국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목적이 뭘까요? 그럼 11절 말씀에 보면 환상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분명히 매싹 마른 그 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 공동체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는 죽은 거예요. 죽어도 한참 전에 죽은 거죠. 여러분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면 뼈들을 봤다라는 것은 지금 골짜기에서 본 거예요. 무덤을 속을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있는 뼈들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는 무덤에 이 시체를 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동굴이지만 무덤 안에다 시신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장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뼈가 매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방치된 것인데, 이러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은 이렇게 시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느 누구도 그걸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것은 그 시체 자체로는, 즉 그 시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그 시체의 주인, 죽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죠. 수올. 그런데 죽은 자의 세계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런 표현은 구약에는 없어요. 죽음의 세계, 죽은 자가 가는 세계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하는데, 그 시체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수올에서도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인데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인데다가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실정을 알리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말고요, 다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신에 대한 신학 사상은 신이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많은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또 뭐 이 땅에 풍요를 주관하거나, 신들이 한 가지밖에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유일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유일신이죠. 유일신앙인데,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니까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상하게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낫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신앙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가 잉태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죽이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게 여호와 유일신앙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 104편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새로이 만들고 또 호흡을 거두어가고 땅에서 온 존재 땅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먼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른 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인데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그분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뼈들도 살아나겠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10번 쓰입니다. 본문에 성령이라는 우리말로 표현된 건 없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그의 영,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라고 할 때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루아흐가 환상 안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되죠. 루아흐라는 단어에 호흡, 숨, 생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 1절에 그의 영으로 한 이 부분과 똑같은 단어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임을, 그리고 환상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제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이때 영이란 단어도 루아인데요. 이것 단어까지 해서 10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게 하셨죠. 환상을 보게 한 것도 환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바로 이 루아흐, 즉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들 가운데 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 이 예언을 하신 분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둔 영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상을 깨닫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일이 뭘까요? 36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까지 연결해 보면 그들을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루신 일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넘어서서 36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이 살리는 내용을 보면 2단계로 이루어지죠.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까지 다 생겨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됐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죠. 그러니 그 단계까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생기를 명하여서 생기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라고 대언하게끔 했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게 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환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환상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부분 말고 2장 사람 창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됐는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체, 흙이 된 그 존재가 언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요, 없던 존재를 새로이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그냥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완전히 죽음의 세계, 심지어 죽음의 세계 아래서 심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전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서 그들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 새 영을 두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몸은 죽은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그 영 때문에 너희는 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이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장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에서 바울은, 즉 바울이 그때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그때에도 바울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몸, 그리고 그래서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도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될 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죽을 몸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인 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몸으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살게 될 것을 분명히 증언하게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여 언약에 충실한 것을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분명히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사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 생명을 불어넣는 영, 살리는 영,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활의 영인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 소망이 다 끊어져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 위로와 소망의 말이 되는 거죠. 성령이, 부활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여전히 이 죽을 몸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고 더욱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에 있고, 그 성령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죽을 몸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분명히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될 자들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